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이다. 아멘.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들을 통하여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아들을 통하여 영생을 얻읍시다. 아멘. 아들을 통하여 영생을 얻읍시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제가 예전에 실수한 것들도 설교에 쓸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 7, 8년 전쯤에요, 제가 예전에 타던 차가 아버지께 물려받은 차였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타던 차가 LPG 가스차였는데 한 33만 킬로 정도 타고 이제 폐차를 했어요. 오래 탔는데 그 차를 7, 8년 전에 제가 타고 이제 그때는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 가족들을 다 태우고 저희 아내랑 저희 첫째 딸이랑 태우고 가다가 가스가 똑 떨어질 때가 된 거예요. 네, 근데 가스 충전소는 많이 있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충전소에서 충전을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바로 제가 지금 이쪽 차로로 가고 있으면 이 차로가 있고 이쪽 반대편에 LPG 충전소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좌회전 차로도 아니고 유턴도 안 되는 곳이었어요. 가려면은 한참 더 갔다가 되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다가 차를 돌렸어요. 차를 돌려가지고 충전소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돌리자마자 삐용 와, 그때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아세요?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만약에 하늘이 경고를 한다면, 주일날 담임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사랑이 경고음을 보낸다면 아마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차를 세우래요. 그때 뭐였지? 제 뒷번호가 생각나요. 땡땡땡땡 차 세우세요. 충전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앞에 딱 세웠어요, 차를. 그래서 막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중앙선 침범에다가 신호 위반이니까 엄청 세잖아요. 경찰관 선생님이 이렇게 쭉 오시는 거예요. 선생님이죠. 그래가지고 문 여세요. 그래서 창문을 제가 딱 열려다가 말고 나갔어요. 문을 열고 딱 나가지고 와이프랑 뒤에 딸 타고 있으니까 나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랬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진짜 죄송하다. 진짜 죄송하고, 야, 이거 중앙선 침범에 난 감당 못한다. 충전소에 들어가서 충전할 돈도 사실 부족한데. 그랬는데 경찰관 아저씨가 절 보더니, 아니 선생님이 절 보더니 웃어요. 웃더니 그래요. 요즘에 자기한테 화 안 내고 인사하는 사람 처음이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분이 자, 범칙금 뜯을게요 하고 징 떼서 줘요. 이게 신분증 드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마음이 막 힘든 거예요. 근데 딱 끊어줬는데 거기에 안전벨트 미착용이라고 돼 있었어요. 제일 싼 거. 이 복음 아닙니까? 네? 중앙선 침범으로 막아야 될 거를 안전벨트로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자기한테 그렇게 인사한 사람 처음이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매우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종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영어권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근데 이게 왜 영어냐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유명해진 이야기인데 Your attitude determine your altitude예요. 그러니까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이 말을 한국말로 들으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얘네는 T랑 L의 한 글자 차이니까 이렇게 한 글자 차이가 나는데도 너의 태도가 너가 서 있는 위치를 결정할 거야 라는 말을 언어 유희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가 삶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그만큼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태도를 아주 잘 살펴볼 수 있는 한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역대하, 오늘은 우리가 11장을 읽었는데 전장 10장 1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등장해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주인공 이름이 르호보암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였어요. 솔로몬이라는 왕의 아들이었고 다윗 왕의 손자였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었는데 그가 왜 세겜으로 갔을까?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 이게 지금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라가 찢겨져 나간 지도예요. 근데 보면 위에 북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는 킹덤 오브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고 킹덤 오브 주다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이고 위에는 나머지 10지파가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나라가 분열되기 전에도 어떤 기묘한 긴장관계라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쪽의 세력과 북쪽의 10지파의 세력이 여기 거의 비등비등한, 사실 이 사무엘 상하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그런 우리가 서사를 확인할 수 있는데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아무튼 그런 어떤 갈등과 경쟁 관계가 있었는데 이 르호보람이라는 사람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으니까 이 자기의 지파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뿐만이 아니라 북쪽 땅으로 가서 10지파에게 승인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저 세겜이라는 곳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세겜에 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결국 왕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나라가 둘로 나뉘는 어떤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10장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한테 막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다윗과 이새에게 아들에서 받을 유산도 없고 그래서 자기 이스라엘 10지파들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요, 이건 르호보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을. 너는 이제 너 집이나 너가 속한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내려가라 이렇게 하고 온 이스라엘이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세겜에서 왕으로 추대받고 싶었는데 추대받지 못하고 결국 쫓겨났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잘 오셔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지을 때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고 왕궁도 멋지게 지었고 40년을 통치하는 동안에 아주 나라가 부강해졌지만 백성들에게 노역을 너무너무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처지까지 이르렀는데 솔로몬이 내려오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하니까 북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가 르호보암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부과하던 그 노역과 멍해를 좀 줄여달라. 너무 힘들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너들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는 그렇게 많은 노역과 멍해를 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긴 했지만 백성들의 처지를 잘 살펴보지는 않았던 왕이었던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고민을 합니다. 왜 고민을 했을까요? 르호보암이 41세의 왕이 돼요. 근데 솔로몬이 40세에 40년 동안 다스렸으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이제 왕세자가 돼서 왕위를 받을 때까지는 솔로몬한테 사람들이 꼼짝을 못한 거예요. 그럼 자기가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렸던 왕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내가 한마디 하면 백성들이 다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가 생각한 왕과 왕의 통치의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3일 뒤에 오라고 해요.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원로들한테 물어보니까 원로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좀 줄여줍시다. 좀 줄여줘가지고 타협점을 좀 찾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근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자기 아버지의 통치가 곧 나의 통치였기 때문에. 그래서 40대 기수들, 젊은
자기의 주변의 신하들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줄여달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제 왕으로 등극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르호보암이시여, 당신의 손가락이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던 멍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당신이 평정할 그 나라는 당신한테 꼼짝도 못할 거라고 아예 선전포고를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르호보암이 둘 중에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젊은 사람들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나이가 늙었고 젊었고 이 차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내놓은 사람들이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너희들한테 일을 시킬 때 일을 제대로 안 하면 채찍으로 때렸는데 나는 어떻게 때리냐면 채찍에다가 전갈을 묶을 거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6절에 온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제는 멍에는 못하겠다. 다 너와 싸우고 죽더라도 우린 각기 집으로 가겠다. 너 왕으로 안 세워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르호보암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18절에 보니까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군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노역을 할 때 그 노역을 컨트롤하는 슈퍼바이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낌이 딱 오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만 부려먹어라 했는데 부려먹던 사람을 보내가지고 혼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입니다. 왕이 보낸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왕이 졸았어요. 나도 죽겠다. 나도 여기 세겜에 있다가는 나도 죽겠다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급히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모양새가 어떨까요? 초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쪽팔리죠. 얼마나 창피합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경찰서 선생님 만났을 때보다 더 창피했을걸요. 아마 더 창피했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창피하면 어떻게 되냐면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다.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이제 이 창피가 분노로 바뀌고 이 분노가 뭘로 이어지냐면 복수로 이어지는 거예요. 복수로. 그런데 잘 보면 세상이 사람과 사람의 방식을 다루는 것이 똑같습니다. 어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잘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창피를 겪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창피로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창피로 자신의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복수의 화살을 꽂아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비정한 방식인 거예요. 르호보암이 그래서 싸우려고요. 이 북이스라엘에는요, 남유다의 르호보암이라는 정통성을 잇는 지도자가 있었다면 북이스라엘에 누가 있었냐면 여로보암이라는 리더가 있었어요. 그 리더는 솔로몬 때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서 솔로몬이 지도자급으로 세운 사람이었는데 반역을 하려고 하다가 솔로몬 때 죽을 것 같으니까 이집트로 도망을 갔다가 솔로몬이 죽었다고 하니까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솔로몬은 화려한 건축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쳤지만 마지막은 그 결국 건축 때문에 나라가 찢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18만 명을 데리고 이제 다 싸그리 없애버려야겠다. 나의 통치의 방식을 그들에게 나타내야겠다. 내가 왕으로서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나의 존엄을 보여주어야겠다 하고 최고 존엄이 돼가지고 이제 진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1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라는 사람, 즉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라는 사람에게 이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의 무리에게 말하라라고 합니다. 이 분노를 가지고 가는 그 길목에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사람을 보내서 부르시고 그들을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방식이 사실 그대로 우리에게 전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세상에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이 창피를 당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안 돼서 창피당하고, 안 돼서 분노하고, 안 돼서 복수하려는 그 방식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전이 됩니다. 사실 복수라는 게, 여기서는 용사 18만 명을 모았지만 우리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복수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표현해 줄 수 있을까? 바꿔 말하면 어떻게 하면 좀 한 방 매겨볼까? 이런 생각 우리 다들 갖죠. 그런 생각뿐만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뭐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세상이 취하고 있는 방식 그대로 우리도 살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다를까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을 분노로 점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기회가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11장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옵니다. 야, 근데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왜냐하면 말을 했는데 듣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발 말을 했는데 들어라. 제발. 근데 제 자신에게도 똑같아요. 제발 말을 했는데 들어라. 왜냐면 우리 인생은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돼. 너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분노에 휩싸여서 왕의 존엄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 왕의 행렬을, 군사를 막을 수 있을까? 여기 힘이 있다는 거죠. 그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4절 상반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11장 4절 상반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올라가지 말고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요. 근데 올라가지 말고 싸우지 말고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게 중요해요.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길래 올라가지 말고 싸우지 말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르호보암에게 생겼을까? 저는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많이 이제 연구하고 들여다보고 묵상하는데, 영어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For these things from me라고 해요. For these things from me. 그러니까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싸우지 마, 돌아가, 집으로 가. 왜?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뜻이었기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떤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내 뜻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싶은 르호보암의 의지와 이 르호보암의 의지에 맞선 하나님의 의지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까요?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전히 내가 중심인 나의 사고방식과 거기에 맞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의지가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될까요? 바꿔 말하면 그런데 왜 나는 안 될까? 본문의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의지와 만나서 자신의 의지를 꺾었는데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삶에 찾아올 때 나의 의지를 꺾지 못하고 나의 의지를 꺾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지 못할까? 이것이 본문과 우리의 삶의 차이점이죠. 그럼 바꾸어 말하면 이 차이점을 극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겠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어떤 선지자를 통하여 임했죠? 스마야라는 선지자예요. 스마야의 이름의 뜻이요, 그가 누군지는 자세하게 성경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름의 뜻은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무엇을 들으셨을까? 여호와께서 여러분 무엇을 들으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 있잖아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르호보암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자 자기 자신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스마야를 통하여 지금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하는 소리를 듣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뉘는 소리를 듣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으로 세우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쪼개지고 있는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가 죄인으로서 살면서 나의 의지를 꺾지 못하는 그 소리들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죄인된 모습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반응하셔서 하나님의 의지로 나를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들어가 보죠. 그럼 누가 하나님께서 나의 신음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나의 죄인된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바로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님의 사역 가운데서 이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조차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셨습니까? 자신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즉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기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점이 어디였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주님이 무엇이라고 고백하시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도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지가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지 앞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태도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신 사역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헤롯 성전이나 로마의 중심부에서 시작하지 않았어요. 변방과 변두리에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분의 출생은 어디셨습니까?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왜? 자기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그것을 위해 자신의 삶의 모든 태도를 드릴 준비가 되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수요 전도단 설교하실 때 우리 김재원 목사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내가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아버지의 뜻,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는 이것이다. 39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위하여 다시 무덤에서 사흘 동안 장사되시고, 여러분 사흘 동안 장사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흘 동안 주님은 무덤에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흘 동안 무덤에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에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그토록 애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르호보암에게 임해서요, 그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이 이제 르호보암의 삶에 침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다. 그냥 이렇게 쭉 보면 그냥 르호보암이 다시 돌아가서 자기 땅을 잘 정비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도 그렇게 느꼈지만 생각해 보니까 성경이 도대체 이 역대하 11장 말씀 5절에 그냥 성읍들을 건축하였다고 11절로 띄워버려도 되거든요. 그런데 왜 자세하게 이 지명들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 사실 지명들이 큰 의미가 있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지명들을 뜯어보니까 이런 의미가 발견되는 거예요. 6절에 베들레헴 에담 드고아는 남유다의 더 남쪽인 애굽과 경계를 맞닿고 있습니다. 성경이 일부러 구획을 나눠요. 6절과 7절과 8절과 9절에 벳술 소고 아둘람 가드 마레사 십 아도라임 라기스 아세가는 어디와 붙어 있을까요? 서쪽의 블레셋 땅의 경계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담과 드고아는요 동쪽 광야 방면이고, 북쪽 북이스라엘은 어떤 거냐면 10절에 보니까 소라와 아얄론, 이것은 북쪽 북이스라엘 땅과 접경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이 있어요. 마지막에 헤브론은 어디를 말할까요? 헤브론은 남유다의 중심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의지 앞에서 자신의 의지를 꺾고 한 일은 언뜻 보면 국경의 경계를 강화해서 자기의 나라를 지킨 것 같아 보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지 않고 있는 백성들과 경계선을 딱 짚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금 둘러싸여 있는 모든 것에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찢어져서 쪼그라든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다른 민족들과 타협해서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 확실한 경계를 지어서
그 나라를 지키고 통치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사방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겨쌈을 하려고 하고 있는 세상이 존재합니다. 남쪽에는 애굽이 있어요.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노예로 삼았던 곳이에요. 우리에게는요 노예 근성이 있어요. 노예 근성. 어떤 노예 근성일까요? 노예는요 이전에 나의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애굽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었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나의 주인,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결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무엇인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에게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세 가지 살펴본 거예요. 돈과 성과 권력을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들로 예수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가 아닌 다른 것들로 내 삶의 주인을 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 우리의 서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남유다의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어요. 블레셋은 이름 그대로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침입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어떤 것이 침입하려고 합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줄도 모르고 헤헤헤 하면서 사단이 던지고 있는 그 미끼에 계속 걸려들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 침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그것들을 꺾어내고 이겨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들에 너무 경계선을 그냥 허물어뜨린. 우리의 북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남유다의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이 12절, 13절 하반절에 나오지만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요 우상을 섬깁니다. 금송아지를 섬겨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인 것처럼 하면서 섬기고 있는 다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나를 예배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동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동쪽에는 광야가 있고요, 사해가 흘러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건조하게 만드는 고난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하나님의 의지로 고난을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로 고난 또 왔네, 지겹다, 힘들다, 이러한 사방의 우겹싸움을 당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도 곧 거기에 잡아먹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자신의 삶에서 그대로 적용했고, 그래서 자신의 동서남북을 모두 다 막습니다. 1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유다와 베냐민은요 원래 르호보암이 속한 남유다의 지파예요. 그러니까요 다른 10지파는요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이 2지파는 인정해서 거기에서만큼은 왕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태어난 지파에서만 왕의 자리에 올랐을 뿐 진정한 하나님이 그래 너는 유다의 왕이다라고 인정하시지는 않았던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삶에 자신의 통치를 이루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뜻을 꺾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다. 즉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길을 가기 시작했고 그 온전한 길을 가는 르호보암의 삶에 모든 형통의 삶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
역대하 10장의 길이 아니라 역대하 11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르호보암의 삶이 오늘 이 밤 이후로 우리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비결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본문에 보니까 13절에요.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다고 하잖아요. 르호보암에게 속하고 동시에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한 사람의 인생에 시작되면요, 한 사람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뀌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내 삶에 시작되기 시작하는데,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제 레위 사람들은요, 제사장의 직무를 다해야 하는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제사를 멈추게 하고 금송아지를 세워서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기 시작하면 이제 자신의 통치의 영역이 좁아지기 때문에 못 가게 막고 여기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 제사 앞으로 갔다고 말하기 전에 누구에게 돌아갔다고 합니까? 르호보암에게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앞에서 본 하나님의 의지가 그에게는, 르호보암에게 임하고 우리의 삶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울부짖음과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온전한 제사에서 발견했던 거예요. 왜? 제사는 무엇입니까? 만약에요, 여기서 닭 한 마리 잡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생닭 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날걸요. 난리가. 제사는 어떤 걸까요? 제사는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제사는 동물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각을 떠야 되는 거예요. 모든 피를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사를 드릴 때 그 동물의 절규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절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내 죄악 때문에 외쳐야 하는 절규예요. 그런데 그 절규를 짐승을 잡아 죽이면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마음은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주님, 그래서 내가 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무엇밖에 없냐면 짐승을 잡아 죽여서 죄를 씻으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아담과 하와에게 자죽옷을 입히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제사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사는요, 단순히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려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사실 제사의 의미는 그 퍼포먼스에 있는 거예요. 왜?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하나님한테 울부짖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라고 울부짖는 거죠. 울부짖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태도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11장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온전한 제사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제사가 회복됐다는 것은 통치의 방식이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 회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어떻게 됩니까?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강성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세상의 원리는요, 나의 의지대로 노력을 해. 그리고 경쟁해. 그리고 짓밟아. 그리고 올라가. 그리고 자랑해.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네 뜻을 꺾고 하나님의 통치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순간, 너의 태도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형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에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가 되짚어 봐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꼭 나눠야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인간의 태도는요, 한계가 너무 명확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태도를 다시 돌이키고 한다고 하지만, 저도 매일 예배 자리에서, 매일 새벽에서, 제가 새벽에요 서서 기도를 해요. 왜 그럴까요? 간절하기도 하지만 졸려가지고 아침에요, 새벽에요, 요 자리 앞에서요, 나의 잠을 이기지 못하는 정도의 의지밖에 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 기도해야 돼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서서 기도하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새벽 예배가 저희가 6시 반까지 송출을 하잖아요. 6시에 설교가 끝나면 30분 동안은 그 음악 소리가 나가는 앞에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니까 제 기도 소리도 가끔 들리나 봐요. 근데 기도 소리만 들리면 좋은데 어느 날 누가 그러는 거예요. 코 고는 소리가 들린다고. 근데 제가 서서 한단 말이에요. 서서. 그럼 무슨 말이에요? 서서 졸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저의 태도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르호보암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를 임하여 나타났지만 우리가 안 되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의지로는요, 르호보암은 3년밖에 못해요. 3년밖에. 근데 우리의 삶에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갖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태도는 이거예요. 예수님의 태도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십자가에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태도를 하나님은 어떤 고도까지 높여주실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태도가 그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우리 이제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사람, 나의 의지로는 안 되지만 오늘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겠노라고 고백하고 한 번만 더 예수님 십자가를 붙들려고 예배의 자리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이후로는 다신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로 이루려고 했던 것들이 다 실패하던 세상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